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심판이 아니라 사함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신앙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역사하시지 않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혹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이 재앙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유수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재앙을 만났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또 한켠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갖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사는 삶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만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야. 내 생각은 내가 알아. 내 생각은 내가 알아. 너희 보고 인간 보고 알아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 내가 아는데 내 생각은 너희에게 진짜 평화를 주려는 거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거요. 영생을 주려는 생각이다. 아멘. 혹 지금 삶의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함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바로 끝까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방책이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법적으로 올가미를 씌워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구리 앉혀놓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거든.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장기 두실 줄 아시는 분, 수화무에 장기 두실 줄 아시는 분, 예, 장기에 보면 외통수라는 게 있어요. 도저히 걸리면 이제 빠져 못 나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이제 외통수에 걸렸다. 예, 딱 데리고 와서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쳐 죽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 해서 시비를 걸 것이고, 그냥 살려주라, 사랑으로 살려주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너 예수 이번에는 걸려들었어. 이번에는 못 빠져나가.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가지고 무릎을 딱 꿇려놓고 당당하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 엎드려 글을 쓰세요. 글을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엎드려서 글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다 놓고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는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돌로 쳐 죽이러 왔던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예수를 올무에 걸려서 죽이려고 왔던 그들이 아주 대패하고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율법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으나 예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어도 예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다. 아멘. 예,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주 완벽한 의인.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의롭냐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600 몇 가지인가 된다고 그래요. 615가지인가 된다고 그러죠. 이 615가지를 다 지킨 사람이.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하면 바리새에서 탈락.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근데 율법은 성경에 기록한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한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뭐요? 바리새인의 뭐요? 전통. 이것을 다른 단어로는 장로들의 뭐요? 유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로 딱 봤을 때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의 전통 율법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흠이 없어. 완벽한 의인이요. 완벽한 의인. 그래서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들 누가 잡아왔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잡아왔다는 거예요. 당대 자기들이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왔으니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칠 분명한 자격, 의의가 있다. 그러고 온 거예요. 실질로 바리새인의 교리로 아무리 뒤져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의인인 거예요. 완벽한 의인. 예? 완벽한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의인이다. 그게 바리새인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임을, 시장에서도 나는 의인이다. 왜 의인이냐?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시장 어귀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놈아 왜 네가 의인이여? 그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공인된 의인이요. 공인된 의인. 아멘. 공인된 의인.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6절입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어디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의의가 얼마나 충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다 죄가 드러난 거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무슨 글씨를 썼다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야,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렸거든. 이런 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않고 땅에 글을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땅에 글을 쓰니까 무슨 글을 쓰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섰는 사람부터 무슨 글을 쓰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뒤쪽에서 사람들이 야 빨리 말해, 빨리 뭐라고 대답 좀 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리고 또 글을 쓰시기 시작해요. 우리 김은경 바리새인이 돌을 들고 막 분노를 못 이기고 막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데 맨 앞줄에 있었어. 근데 예수가 글을 쓰는 걸 보니까 김은경 숨은 죄를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죄를 어떻게 하실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돌 놓고 돌이 저기까지 굴러가네. 돌 놓고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그 뒤에 박창군 바리새인이 서 있는데 박창군 바리새인의 죄를 기록하는 거예요. 저건 나만 아는 죄인데 또 돌을 놓고 소리 없이 가는. 건너뛰어 가지고
우리 장미선 바리새인이 앞줄에 서 있어서 도대체 뭐라고 쓰길래 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장미선, 그리고 장미선의 죄를 쭉 열거해 나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 죄가 들통이 났네. 그리고 돌 놓고 가버린. 그렇게 하나하나 다 가버리고 예수와 여인만 남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율법으로는 죄를 다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율법으로는 죄를 못 찾아.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율법도 지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다니까.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얘기거든. 그리고 이 마귀는, 여러분들 마귀가 별스럽게 역사하는 줄 알지만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게 마귀의 사역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마귀에게 걸려들었다.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걸려드는 걸로 알아야 돼.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자기가 마귀에게 걸려든 것을 몰라. 왜?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자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에 가서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은사자라고, 능력 있다고 막 추앙을 하고 머리 뒤밀고 막 안수받고 난리를 냈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성질은 성질대로 부리고 욕은 욕대로 하고 쌈박질은 쌈박질대로 하는데 성령 충만한 자, 은사자, 능력자래. 나는 신앙이 아주 초보적인 신앙인데도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목사님이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도와주라고 도와줬다가 쫄딱 망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는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이 있고 도와주라니까 도와줘야 되는 줄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그때 저 예수 떠났을 거예요. 그때 예수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셔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게 하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을 잘 알아야 돼. 입에서 육신의 얘기가 풀풀풀 쏟아져 나오는데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육신의 소리가 나오면 육신의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은 아니야. 입에서 비방과 입에서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비방의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로 나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속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은 죄를 다 찾나요? 못 찾나요? 예,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행위법이라고 그래요. 행위법. 무슨 법? 그래서 율법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죄로 봐요, 안 봐요? 예, 죄로. 그러니까 살인했다, 살인죄를 말할 때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살인죄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율법은 죄를 다 찾아낸다, 못 찾아낸다? 율법으로는 죄를 다 못 찾아낸다. 다 못 찾아내. 누가 죄를 다 찾아내시느냐? 예수만이 죄를 찾아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가 100일 안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어도 죄를 몰라. 왜 죄를 모르느냐? 예수를 잘못 알고 있어. 예수를 잘못 알고 있어. 여러분들, 예, 구약 율법 하에서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이었어요. 뭐였어요?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인 바울 사도가 죄가 있었어, 없었어? 자기가 의인이었어, 아니요? 안 의인이었어?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요. 오늘날도 칼빈주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예, 칼빈주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첫째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 그리고 말씀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은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적 신앙을 가지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우리의 구원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일 때는 자기는 저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의인으로 왔어, 죄인으로 왔어? 의인으로 왔는데 예수 앞에 딱 들어서니까 죄가 전부 다 드러나 버렸어. 죄가 전부 다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자기 죄가 드러났으니까 쳐 죽일 자요, 자기가 쳐맞을 자요. 자기가 쳐맞을 자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간다 소리도 안 하고 소리 없이 조용히 돌 놓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내가 의인이다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 사도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아멘. 아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의인이라고 장담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보다 괴수다. 이 말은 죄인 중에 내가 특등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 자, 여러분과 제가요, 율법의 역할은 뭐다?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으로는 죄를 찾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으로는 죄를 찾고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하나 못하나? 못해요. 그럼 무엇으로만 죄를 해결해요? 예수로만 죄를 해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 자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 돼요? 몽학 선생. 여기 몽학 선생이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 누구냐?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몽학 선생이요. 이수진 집사님이 몽학 선생이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 선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디 갈 수 없어서 손을 꼭 잡고 데려다 줘야만 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그런데 율법이 예수를 만나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율법을 많이 어겼어요? 조금 어겼어요? 많이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 바리새인의 교리를 지킨 것을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이 땅에,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죄를 드러낸다? 율법은 무슨 죄를 드러내요? 율법은 행위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요, 죄가 아니요? 죄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러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 죄를 해결하러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들, 이 율법을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짐승의 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제사는 누구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모형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을 폐했어, 안 폐했어? 율법을 폐했어.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왜 가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느냐? 세상 무속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사실은 율법을 어기면 죄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에게 가야 되는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상실한 게 아니에요.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목적을 상실했으니까 그 목적을 상실한 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니까 세상살이 얘기하는 거야. 철학을 얘기하는 거야. 진주의 어떤 교회는 무슨 얘기도 하냐면 공자의 그 주자 10회나 공자의 이제 그런 말들이 예수의 말과 동격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의 말과 예수의 말이 동격입니까? 동격이요? 저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여러분들
사자성어도 안 쓰는 거예요. 사자성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단어가 있냐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은 무슨 뜻이요?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그 얘기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천은 뭘 말하느냐? 천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사상이 유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범신론적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느님이 유교의 하늘 사상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적이지 유일신론적이 아니야. 언어 자체가 그게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 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죄를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빗나가 버리는 거야. 빗나가 버리는 거야. 아, 예수 믿어도 뭐 장사도 잘 안 되네. 뭐 예수 믿어도 복 받는다더니 그것도 아니구만 뭐. 예수 믿으면 애들이 공부 잘한다더니 여전히 돌대가리네. 참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 지금은 그런 일이 좀 없는 것 같아. 약 5, 6년 전, 10년 전만 해도요. 수능 시험 치일 때 여기 학교 문에 가보면 유지경숙이야. 유지경숙. 예. 부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부처 믿는 사람도 엿 갖다 붙여놓고 빌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엿 갖다 붙여놓고 빌고, 문에다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라고 엿 나눠주고, 엿 나눠 먹고. 참, 이게요, 웃기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풍습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될 당위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누가 믿느냐? 율법을 어겨서, 예, 죄 지은 자가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래. 근데 예수 앞에 딱 나왔더니 죄가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1차적 목표가 뭐냐?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예수가 오신 1차적 목표가 뭐라고요?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죄를, 예,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죄를 드러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만나면 자기 죄가 드러나 안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 돼. 날마다 죄가 드러나야 돼. 아멘. 날마다 죄가 드러나야 된다니까. 아멘. 왜? 우리는 죄 없이 살 수가 없거든. 죄 없이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예수가 하신 일이 뭐다? 예, 의인이라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청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죄야. 뭐 어때서 죄냐? 예, 그 죄를 드러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지 않았어. 그 다음에 예수가 드러내주는 죄는 뭐냐면 행위를 우리가 하잖아요. 행위를 하는데 행위를 하기 전에 내 안에서 무엇이 먼저 일어나죠? 무엇이 먼저 일어나요? 생각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먼저 일어나서 생각의 죄를 드러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생각의 죄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 보세요. 우리 집안 중에 육춘 당숙이 있어요. 육춘 당숙이 있는데 얼마나 부자냐니까, 예, 내가 어렸을 때
자동차, 자동차를 가지고 별을 실어 나르고, 이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때 자동차를 가지고 별을 실어 나르고 자기가 농사 지은 별을 찢는 개인 방앗간이 있었어요. 개인 방앗간이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찢는데 다른 사람 높이 별을 찌을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 노름을 해서 그 돈이 다 날라갔어. 날라가고 거지가 되다시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제는 노름을 안 한다고 어떻게 했냐면 손을 놓고 도끼로 자기 손을 찍어버린 거예요. 도끼로 자기 손을 찍어버렸다니까. 그러면 지독한 거예요? 안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없어. 지금 같으면 의수를 끼고 다니지만 그때는 의족이 없는 때잖아. 의수족이. 그러면 노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노름을 또 하는 거야. 노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제가 나이가 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노름을 해야 한 손으로 화투패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노름을 하냐니까 가르쳐 주는데 이걸 걷어붙이고 다리를 이렇게 여기다가 화투패를 끼고서 노름하네요. 여러분, 노름을 하는 손을 잘라가지고 될 일이 아니요. 노름하고 싶은 내 안에 악한 마귀를 몰아내야 돼. 이해하십니까? 노름하게 하는 내 안에 노름하는 영을 몰아내야지 노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몰아내지 않고 손을 자르면 뭐래?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밖으로 표현되기 전에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막을 수가 있어, 없어? 그런데 율법은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줘, 못 보여줘? 못 보여줘. 근데 예수는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행위죄를 말하지만 신약 성경은 내면의 죄를 말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면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형법에 의해서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요, 살인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한테 야, 이 바보같이, 야, 이 바보야. 바보야 그러면 어디가 안 됐어요? 지옥 간 됐어요. 지옥 간 됐어요. 오늘 사람한테 바보야, 에이 멍텅구리 같이 생겨가지고 바보같이 생겨가지고 미련하게 생겨가지고 곰탱이 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생각은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거 다 죄요. 그 지옥 가는 거요. 근데 율법은 그걸 드러내, 안 드러내? 안 드러내지. 안 드러내지. 아주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리느라고 첨단하게 앉아가지고 아주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사람 여러 명 살인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권은희 집사님 몇 명 죽이고 왔어? 에? 오늘은 안 죽였어? 이야, 오늘은 안 죽였다. 이상배 장로님 몇 사람 죽이고 왔어? 수도 없어. 수도. 유정수 권사님 몇 명 죽이고 왔어요? 에? 오늘 안 죽였어? 참. 한 명 죽였어? 하나도 안 죽였어? 우리 이은태 집사님 몇 명 죽이고 왔어? 많이 죽이고 왔어? 그래도 지금 많이 죽이고 왔는데도 많이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탁 집사님 몇 명 죽이고 왔어? 3명? 서너 명? 잘 죽였어. 여러분들,
우리 김성희 집사님 몇 명 죽이고 왔어? 4명 죽였어? 세면서 죽였구만. 그 옆에 오영태 집사님 몇 명 죽였어? 11명 죽였어. 야, 어? 여러 명? 여러 명. 예,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근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더러운 것이 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무덤이라고 말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여러분들, 무덤이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에다가 묻잖아요. 그렇죠? 땅에다 묻는데, 예, 바리새인의 무덤은 여러분들 시체를 넣고 또 넣고 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넣고 할아버지 넣고, 예, 정조 할아버지 넣고, 네, 지난달 죽은, 예, 사람 넣고, 그렇게 넣다 보면, 예, 더러워 안 더러워? 예, 죽은 송장 넣은 지 한 보름 만에 뚜껑 열어봐. 냄새가 날까 안 날까? 송장 썩은 내는요, 진짜 나는 비유가 좋거든요. 근데 송장 썩은 내는 못 맡겠더라고. 진짜 못 맡겠더라고. 정말 지독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포장을 했어. 율법을 지킨 거. 그것도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전통을 지킨 거로 포장을 했어. 그런데 그 속에는 막 시기, 질투, 미움, 욕망, 탐심, 음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서 그 무덤의 아가리를 열면, 입을 열면 막 더러운 것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깨끗하다, 천국 간다. 그런데 그게 어디 와서 발갛게 벗겨진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벗겨진 거예요. 예수 앞에 와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빛 가운데 나오면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구약의 모세오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다. 이게 여러분들 신약의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어봐.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별로 없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어보라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오. 율법은요, 법도 아니오. 율법은요, 너무 쉬운 거야. 이해하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 봐요. 예, 사람 목 따는 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가늠한 거예요. 지옥이요.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율법도 힘들어서 안 된다. 율법도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도 폐기해버렸어. 율법도 폐기해버리니까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 예수 믿어도 장사가 여전히 그래. 예.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는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왜 계속 믿어야 돼? 계속 죄를 짓잖아.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요. 죄가 생각으로 들어오잖아. 맞아, 안 맞아요? 아니 마귀가 생각을 갖다 주잖아. 마귀가 생각을.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어떤 때는요,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마귀가 사랑하는 남편도 죽이라고 내게 속살 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여러분들, 마귀의 생각을 이걸 분별을 못하고 이걸 잘 절제를 못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행동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래. 이걸 분별하고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미움 자체, 우리 안에 음란한 생각 자체를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여러분, 예수는 왜 믿죠? 아유, 똑바로 대답해요. 예수는 왜 믿어요? 죄 사함 받으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예수를 믿는데도 내 죄를 볼 수 없다.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가서 자기 죄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가면 내 죄가 드러나야 돼. 왜? 예수는 빛이시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는 빛이시니까. 예수 앞에 나가면 내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또한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예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느냐?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믿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믿어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왜 믿느냐? 죄를 없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지 않아요. 내 안에 죄가 다 나간 상태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장악한 상태예요. 그때는 미워할 수가 없어. 왜? 미움이 나가버렸어. 미움의 성품이 나가버렸어. 악한 원수 마귀가 나가버렸어. 미워하는 자가 누구요? 미워하는 자는 누구요? 내가 아니요, 마귀요. 이해하십니까? 음란하게 생각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그 마귀가 누구요? 죄요. 그래서 죄로 내 안에 장악되어서 내 안에 있으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딱 드러났을 때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죄를 몰아내면 누구도 같이 나가야 돼? 마귀도 같이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장악되죠? 성령이 장악해. 성령은 미움이 없어. 성령은 미움이 없다니까. 성령은 음란이 없어. 성령은 탐욕이 없어. 성령은 거짓이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목적을 여러분들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를 없이 하려면 죄가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그래서 예수는 죄를 드러내 주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마다 다 죄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다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은 죄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다 이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 힘든 일을 만나, 고난을 만나, 망하기도 해, 병들기도 해.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상실하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오직 죄사함이야. 오직 죄사함이야. 아멘입니까? 오직 죄사함이요,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이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걸 말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자꾸 축소되는 거야.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바로 믿읍시다. 예수 바로 믿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는 무엇 때문에 믿는 거요? 죄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와서 죄가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드러났어. 그러면 그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내 죄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냐고 주님한테 무릎 꿇었으면 죄도 해결될까 안 될까? 근데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죄가 드러나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야, 설린교회 가니까 부담되더라. 난 부담되어서 설린교회는 못 가겠어. 난 편한 교회 갈래 그냥. 이거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요. 보통 큰일이 아니요. 이 땅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담 안 느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죽어서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건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세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나사로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쫄딱 망한 존재예요.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존재예요. 그런데 딱 죽어서 내세가 딱 열리니까 영원한 복이 있는 자잖아. 그렇죠? 그런데 부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하고 종교도 가지고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래.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형통했도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 믿고 형통했어, 불통했어? 형통했어, 불통했어? 아, 형통했냐고, 불통했냐고? 불통했어. 그런데 내세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불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불행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영원한 불행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잖아요. 이 영원한 불행을 해결하려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드러나야 돼? 죄가 드러나야 돼. 죄가 드러나야 돼. 어떻게 드러나야 돼? 아주 싹 드러나야 돼. 아주 싹 드러나야 돼. 물 빠진 호숫가 바닥 마냥. 여러분들 호숫가가 물이 싹 빠지고 바닥이 드러납니다.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물이 차 있을 때는 호숫가 아름답다. 그런데 물이 다 빠지면 깨진 냄비, 떨어진 신발, 죽은 돼지 대가리 온갖 것이 다 드러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남은 우리 죄가 아주 바닥까지 드러나서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옵시다. 한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도 내 죄가 내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내 죄가 내 눈으로 보이고 내가 훤히 볼 때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보게 하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죄가 보입니다. 빛 앞에 나와야 죄가 보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죄가 보입니다. 주 앞에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죄를 보게 하옵소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버릴 수 있는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